지금 나라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걱정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를 너무 엿잡아 보고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일이 생기고 관광객들을 한국에 전체 보내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하기에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작 그 배우는 미국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를 못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것이죠. 우리도 주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일본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뭐라 하고 미국 편에 불자니 중국에서 뭐라 하고 중국을 기분 좋게 하자니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뭐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고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고 다 좋은데 위기가 닥치면 하나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에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살아야 이 민족이 선교합니다. 이 민족이 살아야 이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는 특별한 애국자도 아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때다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면 과연 어느 때가 위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의 개인의 또 교회적으로 회사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위기인가? 어느 때가 위기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은 저나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 영화로도 나오고 너무 이 이야기가 드라마틱하니까 영화의 소재로 만들기가 쉬운 이야기이죠. 뭐 요새 뭐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입에 물고 태어난다,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 하지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큰 복을 타고난 인물 중에 하나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느 정도로 그 당시 위세를 떨쳤느냐면은 살아있는 사자를 만났는데 젊은 사자 그것도 맨손으로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네. 뭐 이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네. 나귀턱뼈 한 마리로 1000명을 때려잡았습니다. 블리스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덤벼드는데도 나귀턱 하나 들고 있는 삼손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복수한다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한 사람이 말이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2마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횃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밭에다가 풀어놔 버리니까 들판이 다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건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얼마나 막강한 그 당시 블레셋이 그 팔레스타인을 거의 점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해볼 수가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 하나를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삼손 하나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 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태어난 사나이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삼손이 오늘 눈알이 뽑히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삼손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 본인이 위기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삼손이 여색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랍니까? 삼손이 4번째 만에 무너지거든요. 4번째. 얼마나 한심한지 오늘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자, 들릴라에 빠져가지고 들릴라의 이제 유혹을 못 깨닫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16장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첫 번째 시도예요. 안 가르쳐줘요. 그것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속았으니까 또 2번째 또 나를 희롱하는 거냐. 또 2번째 또 두드리는 거예요. 삼손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3번째도 역시 4번째 만에 삼손이 드디어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금 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삼손이 지금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는지 알고 계세요? 들릴라가 괴로워하니까 지가 괴로운 거예요. 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삼손이
이곳에 그렇게 누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의 상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한심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냐 그 말이에요. 정말 깨어 있나요? 위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봐야 해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글씨가 써졌습니다. 그래 이거 뭐라고 써 있느냐.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식당에 이것이 왜 이렇게 써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부지런히 먹어가지고 건강하거라. 이제 그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저건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다.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 생각 못 하는구나. 나는 거기다가 써놓고 싶었어요. 네 번째,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는 거 전부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기는 세 가지구나. 첫째는 물질이에요. 물질의 위기가 오면 위기로 생각해요. 맞아요. 두 번째, 관계 위기가 오면 위기로 생각해요. 사네 못 사네. 응?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맨날 며칠을 괴로워하고 이게 위기거든요. 세 번째는 건강의 위기가 올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위기에 사실은 근원에 추적해 가보면 이 세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발디디고 있는 이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아뜨거라. 위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런 문제가 없는 인생은 위기가 없는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 그런 위기가 없는 인생은 정말 제대로 다 된 인생이에요? 제가 이제 호주를 갔다 왔으니까 촌놈이 호주 이야기를 이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서 무사히 잘 갔다 왔는데 현지인들은 너무너무 풍요로웠어요. 같이 동행하신 그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자 목사님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선교사로 중국 갔다가 또 하나님의 뜻으로 호주에 가시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아무도 없는데 호주에 와서 이렇게 목회하신 지 한 7, 8년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한국에서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 하는데 호주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요. 앞으로요, 아무것도 안 하고 700년 동안 자원만 팔아먹어도 산대요. 일부러 석유를 개발 안 한대요. 호주에 석유가 있는데 안 파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 떨어지면 팔아먹으려고. 응? 철강석이 보여요. 눈에 보여. 산에를 갔는데 철강석이 이렇게 나이테처럼 보이는 거예요. 깊게 팔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저거 턱 파가지고 포스코 우리나라 포항제철에서 호주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기껏 저거 사다가 재련해서 죽을 둥 살둥해서 팔아먹고 얼마 남기지도 못한대. 돈은 호주에서 다 번다는 거예요. 산이 그냥 철강석 덩어리라는 거예요. 철강석 덩어리. 소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느냐. 내가 우리 큰형님이 소를 키우거든요. 시골에서. 한 20, 30마리 키우면서 죽을 둥 살둥 아침부터 저녁까지 똥 치워내고 사료주고 그것도 지금 광우병 뭐 병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내가 내려간다고 해도 오지도 못하게 해요. 병 옮긴다고. 근데 가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해도 소들이 건강하게 키울 수 없는 구조예요. 땅바닥에요. 소가 싸놓은 대변으로 철퍽철퍽합니다. 그 자리에서 눕고 자고 그래요. 그러니 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생제 쏟아 부어야 소가 겨우 살아남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 소를 어떻게 키웁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땅이 몇십만 평 있다는 거예요. 응? 조상부터 준 땅들이. 그러면 몇십만 평 땅에다가 칸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칸을 나눠가지고 이쪽에 소를 풀어놓는대요. 응? 소를 풀어놓으면 물 한 잔 먹고
그 이야기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 소를 풀어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소들이 마음껏 풀 뜯어 먹고 거기서 뛰놀고 하다가 새끼도 낳고 지가 난대요. 어느 날 보면 새끼가 나 있고 키우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정해놓은 구역에서 풀을 계속 뜯어 먹으면 풀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칸으로 옮기게 한대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옮겨놓으면 그쪽 막는데 이제. 그래서 한 세 칸, 세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소가 나중에 살 포동포동 쳐가지고 커지면 그냥 불러다가 팔아먹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형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기 살기로 일해도 소 몇십 마리 갖고 끙끙 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병 들까 봐 걱정이고 유산대뿌리고 툭하면 유산대뿌리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 소들이 자라나니까 툭하면 병이 오고 툭하면 새끼들이 유산해버려요. 이건 뭐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운 민족이더라.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주일날 호주 그 원주민들하고 함께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노인들 20, 30명 앉아가지고 이거는 예배인지 만담인지 모르겠고 역동적인 성령 역사 찬송 없습니다. 찬송 없어요. 기도 뜨거운 기도 주여 삼창 이 사람은 놀래버릴게요. 오늘 저녁에 우리 이런 데 오면 없어요. 없어요. 좋은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80살 먹었어요. 내가 볼 때 은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 누가 있어야 뭘 하지. 젊은이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또 주제 넘은 소리 했죠. 호주가 우리나라에 선교했던 민족이라. 선교사가 78명이 왔어요. 호주. 8명이 순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와서 8명이 죽었어요. 그랬던 당신들이 지금 뭐냐? 젊은이들이 어디가 있냐? 그 옆에 대학이 있어요. 교회 옆에 대학이. 젊은이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나 저는 그들만 본 게 아니고 한국계의 미래를 봤어요. 이대로 가다 한국계는 무너진다. 위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여러분, 위기가 뭐예요? 그 사람들 일을 볼 때 위기처럼 보이죠. 갔더니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난리 났어요. 어떻게 거기서 사냐고. 위기처럼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는 이곳에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교우민들이 목말라가지고 찾아와서 저한테 1시간, 2시간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숙소를 와가지고. 그러면 이야기를 들으다 보면은 울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현지 조그만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그 호주 교회를 주일날만 렌트해가지고 돈을 주고 쓰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해요. 제가 거기서 봤어요. 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못 가는 것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는 건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구나. 그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울면서 목사님 기도원 좀 가고 싶어요. 기도원이 있어야 가지요. 여러분 기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것과 기도원을 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기도원이 없는 시대의 세상에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소중한지 아세요? 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위기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게 위기처럼 보이죠. 관계가 어려움이 오는 것이 위기처럼 보이죠. 내 인생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삼손을 보십시오. 지금 무엇이 위기입니까? 이 여인이 토라져가지고 계속 이 여인 한의 마음을 움직여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삼손이 번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입니까? 저 문 밖에는 자기의 목에 칼을 거누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있다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지금 뭐 직장이 흔들거리고 휘청거리고 여러분 그것이 위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토르스토이가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어떤 젊은이가 힘겹게 광야를 걸어갑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가요. 죽을 둥살둥하고. 근데 난데없이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나이를 덮쳐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도망합니다. 살려기 위해서. 광야를 그냥 질주하면서 도망가는데 천길 낭떠러지가 나와요. 뒤에는 사자가 쫓아오고 이 앞에는 천길 낭떠러지인데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보니 밑에 뱀 4마리가 입을 벌리고 이 사나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한테 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저 뱀에게 뛰어들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렸는데 천만다행으로 나뭇가지에 뒤에 걸려가지고 턱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를 보니까 뱀들이 입을 벌리고 있고 그 위에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나그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 얼굴에 뭔가 하나 툭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꿀이에요. 꿀이 한 방울 뚝 떨어져요. 그 꿀을 핥아먹느라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꿀을 정신없이 입으로 핥아먹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꿀이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자기가 떨어진 그 나무 넝꿀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데 그 굴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한 마리씩 나와가지고 그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흰지와 검은지는 밤낮을 의미합니다. 밑에 있는 4마리는 몇 마리의 독사는 사계절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천길 낭떠러지에서 위태롭게 대롱대롱 매달려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떨어지는 꿀에 달콤하게 속아가지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는 걱정이 없다는 사람이 진짜 걱정이 되는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남편 직장은 단단하고 그렇게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보면 알죠. 양쪽 집안이 속썩인 사람은 없고 물려진 재산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그 위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무엇이 위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서게 될 터인데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데도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르게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듣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영적 하드웨어를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적이 뭡니까? 진짜 적. 삼손은 블레셋이 적인 걸 모른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적은 뭐예요? 적을 품에 안고 있는 이 삼손은 불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있는 어리석은 사나이와 같아요.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해요. 그분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친구예요. 우리에게 진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절대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막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러나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적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적이다, 원수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복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혜인지 아시나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쪽 눈에 말이죠, 눈곱 같은 게 하나 끼기 시작했어요. 눈곱이 아닌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눈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지방이 뭐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몇 년째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논의를 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수술을 한 분이 있더라고. 이게 안과에 가서 그걸 꺼낸 분이 있었어요. 지방을. 그래서 내가 어디서 했나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 아무 데나 가면 돼요. 그렇게 성의 없이 이야기하더만. 자기 눈 아니라고. 뭐 시간이 있어서 가야지. 그것도 눈 째가지고 어떻게 붙여오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차를 타고 운전해 오면서 주여 이거 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떴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알지요. 없어져 버렸어요. 몰라요. 지금 내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고민이 왜 다른 사람은 못 고치냐. 니만 고치고. 남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일어나. 안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게 죽었어요 사실은. 막 기도하면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뭐 뻔뻔해가지고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저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것. 이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제발 신뢰하세요. 주님을 떠나는 것이 위기예요.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문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옛날 선조들이 그랬다는데, 여러분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무너져도 살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생수가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만나가 내리시지 하나님. 마른 하늘에서도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배해라. 갈 곳이 없을 때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루 이틀 그것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힘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뭐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위기예요. 진짜 복이 뭐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경기가 안 좋고 이율은 치솟고 금리는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아이들은 실업률이 높아져서 대학을 나와도 갈 곳이 없고 이런 것이 위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위기가 무엇이에요? 위기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 20년 동안 우리나라 경기 좋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트에 가보십시오. 찾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흉흉하고 난리인데도 뭐 냉장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있고. 어렵다는 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뭐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막 쓰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특이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은 민족인데도 또 막상 만나보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힘인지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정말로 신기하게 보는 것이 세계에서 일본 사람들을 발에 때만 또 못 이긴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계 민족의 열방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일본을 외놈이라고 그래버려요. 발에 때만도 안 이긴, 지가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사냐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여겨버린다. 이런 민족을 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보면 얼마나 특출하고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두세 명이 모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또. 아주 특이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뭐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나라가 위기가 오면 또 하나로 딱 뭉쳐버려요. IMF를 몇 년 만에 극복한 민족이 이 민족이죠. 그런데 이런 특이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이 선교 15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런 것도 세계 선교 역사의 드문 민족이라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살리는 데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열정과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예배해야 삽니다. 찬양할 때 삽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삼손이 지금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삼손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이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룩이 능력보다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간혹 가다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봐요. 교회 안에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보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간혹 가다가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수단 좋은 수완꾼은 많습니다. 근데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에 있느냐면 거룩에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모두 다 큰 그릇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해보면 큰 그릇을 쓸 때가 있고 작은 그릇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더러운 그릇은 존재하지 않아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큰 그릇만 다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세숫대 같은 데가 밥 떠서 먹겠어요? 작은 그릇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작은 그릇을 더 자주 써요. 작은 그릇을 하나님이 더 자주 쓰신다고요. 할렐루야. 큰 그릇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다고 절대 위축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절대 위축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 큰 능력을만 발휘하겠어요? 맨날 하늘에서 불만 끌어내리는 엘리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저 맨날 불바다지. 맨날 불만 떨어지면 말이죠. 이 땅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에 모세 같은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모세라면 한강이 존재하겠어요? 전부 갈라버리고. 이놈이 와서 갈라버리고 저놈이 와서 갈라버리고 나도 심심하니까 가서 갈라버리고 막 계속 한강 갈라버리는 거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이름 없는 선지자도 필요한 것이고 골방에서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말 무명의 그리스도인도 필요한 것이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큰 그릇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은 깨끗한 그릇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릇, 큰 능력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 평생에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손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거룩할 수만 있었다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삼손은 너무도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룩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새 거룩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거룩하지 않아.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추세를 가면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는 사전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 왜? 사람들이 그 말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안 쓰는 말은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 백성들, 지도자들,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음란하고 폐역하고 세상의 죄들이 들어와 있어요. 성도들도 거룩하지 않아요. 목사들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면 뭐 하겠어요? 더럽혀지면 그 불이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삼손은 너무너무 거룩하지 못한 생애를 산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함으로 삼손은 멸망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재산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만 지킨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싸움이에요. 오늘 내가 거룩에서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내일 또 승리해야 돼요.
천국 문고리를 잡고 천국 문이 열려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은 우리를 더럽히게 할 것이고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그 때에 물들게 할 거예요. 저기 어디 가면은 하얀 담비가 있다며, 담비. 하얀 담비는 그 가죽이 굉장히 비싸대요. 여인네들이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이 담비를, 하얀 털을 가진 이 담비를 잡아내는 것이 사냥꾼들에게 큰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비가 추운 겨울에 눈이 이렇게 하얗게 열린, 이게 덮인 날 아침에 사냥을 나가면 담비가 돌아오질 않아요.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넓은 산에서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담비가 거처하는 그 굴을 발견하면 거기서 이제 지켜내야 되는데 이 사냥꾼들이 어떻게 이 담비를 잡아내느냐. 굴 속에 들어가면 잡을 수도 없고 밖에 나가면 잡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꾀를 냈어요. 담비가 드나드는 그 입구에다가 검은 숯덩어리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비가요, 자기 몸이 더럽혀질 걸 알고 자기 굴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입구에서 웅크리고 추운 날씨에 자기의 이 털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그 입구에서 오도독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냥꾼이 그 담비를 쉽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물 담비도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성공하는 데 생명 거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많다니까요. 지천으로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그릇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 몰라요. 삼손이 요셉처럼 도망했다면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눈알이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찍어서 빼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눈알이 자꾸만 너를 더럽힌다 이래요.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네 손을 잘라버려라. 네 손이 원치 않는 죄를 자꾸만 짓게 한다고 말이에요. 네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하나를 가지고 손이 없는 외파리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사지 멀쩡해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주님은 이제 그렇게까지만 말했지만은 제가 청가에서 말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네 입이 범죄하거든 혀를 잘라버려라. 벙어리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이 혀를 나불거리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얼마나 이 혀가 불의하고 더러운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 능력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이 밤에 꼭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귀신이 안 나갈까요? 왜 이렇게 어둠의 영이 안 나가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죄악 중에 더러워져서 폐역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귀신은 더러운 존재잖아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폐역할 때 이 악한 귀신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기만 해도 이 땅의 교회들은 어쩌면 전도가 될지도 몰라요. 거룩하기만 해도, 깨끗하기만 해도, 다른 능력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순결하고 거룩하기만 해도 입술이 거룩하고 행위가 거룩하고 눈이 거룩하고 내 손과 발이 거룩하고 내 마음이 거룩하기만 해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저절로 복을 받을지도 몰라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야 됩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무엇이 위기예요? 가끔 이런 전화가 와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참 들어줘요. 이분도 얼마나 이걸 가지고 이걸 또 내가 들어줘야 이 사람 월급 받을 것 같았어. 들어주다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선생님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나한테 막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저씨 그 땅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럼 막 너무너무 좋다고. 아저씨는 왜 안 삽니까? 그 땅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전화 딱 끊어버려. 그렇게 좋은 땅을 왜 나한테 소개하냐고 말이야. 네가 사든지 네 가족한테 사라 하든지 네 친척한테 사라 하지. 핸드폰 공짜. 공짜 아니에요. 결국은 다 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기분만 좋아. 지금 당장 내가 돈 안 내니까 공짜인 줄 알아요. 매달 내는 건 생각 못하고.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땅이 어디가 있어요. 좋은 땅은 이미 다 샀어요, 사람들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뺏어버리려고 그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삼손이 영의 눈이 떴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상해요. 군대 가서 내가 장기 두는 걸 보면요. 내가 두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장기를 두는지. 비켜봐, 비켜봐. 내가 해요. 나도 그 자리에 앉은 순간 멍청이 돼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훈수로 볼 때는 너무너무 잘 보이는 수들이 내가 막상 앉아서 장기를 두면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와 같은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제대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이 보여. 그 길로 가면 안 돼. 저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그런 것이 있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걸 기도해서 빨리 주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 학창시절 때 다 한 번씩 읽어봤어요. 현진건 씨가 쓴 1927년에 발표한 소설인데 그 소설 속에 이 김첨지라는 주인공이 인력거꾼인데 아침에 일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아내가 병들어 있어요. 젖먹이를 하나 두고 어렵게 사는데 그 일제암울한 그 시대를 반영한 소설인데 아침에 인력거꾼이 일을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가 붙들고 사정합니다. 보소 오늘 안 나가면 안 되겠냐고. 이 사람아 열흘째 지금 내가 공쳤어. 열흘째 한 푼도 못 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 굶어 죽자는 말이냐. 소리를 질러대면서 철딱선이 없다고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다 힘없이 손을 뿌리치고 힘없는 손을 뿌리치고 나온 거예요. 그날따라 억세게 운이 좋아요. 막 장거리 손님들이 막 불러대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은 걸려 죽겠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병상에서 아침에 오늘만 안 가면 안 되겠냐고 했던 그 소리가 귓전을 울리면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 이상하게 돈이 막 사정없이 벌어지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시간이 점점 가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그 돈을 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술꾼 친구를 만나가지고 또 술을 한잔하고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 한 그릇을 사들고 여보 소리 지르고 오늘 운수 만났다고 봤는데 자기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갓난아이 새끼가 젖을 빠는데 젖이 안 나와. 눈 떠봐. 이놈의 마누라야 눈 좀 떠봐. 자기 아내는 죽어버리고 없었어요. 돈 버는 재미에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줄 몰랐어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진짜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진짜 기회는 무엇이고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랬든지, 위기가 너무 오래돼서 그랬는지,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나 그것이 주님 앞에 통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돌이키셔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천길 만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거리만 가득 있지 영적인 위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위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안일하게 살지 마세요. 종교인 되지 마시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 제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의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안 되었던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식업을 했던 은혜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각성하는 복된 시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 열어져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이며 내게 닥친 진정한 위기가 무엇이며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의 눈을 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밤에 맞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자들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없는 데가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423장 무엇보다도 더 검은 우리 손뼉 치시면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무엇보다도 죄로 물든 이 마음 보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마음이 빛물보다 보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아멘.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당신 변하여 기쁜 찬송되어 아멘.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송하려 못하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가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노래를 천천히 살렸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아멘.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한 무엇보다도 더 높은 죄로 묻은 마음이
아멘.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든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통함도 못하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천천히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통함도 못하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천천히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아멘.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한 나의 모든 보배는 천천히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한 나의 모든 보배는 천천히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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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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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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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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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불러도 힘이 납니다.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을지 몰라요, 지방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은요 3박 4일 동안 예수 이름만 불러요. 진짜 그런 기도원이 있었대요. 어떤 분이 예수에 목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터지질 않아요. 갈급함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짐을 싸고 수십 년 전이에요, 그 지방의 기도원을 찾아갔대요. 이 기도원은 모든 집회가 오직 예수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3박 4일 동안 목이 쉬도록 예수만 부르고 왔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이분이. 낙심하여 열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는데 갑자기 열차 안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열차 그 칸칸 사이사이에 있잖아요, 그 연결하는 그 야외하고 통할 수 있는 거기에 나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불이 임해가지고 서울에 오도록 그 중간 칸에 서가지고 주님을 울고 찾고 방언이 터지고 해가지고 불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 말 필요 없어요. 사람의 말은 그때뿐이에요. 이 밤에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의 이야기는요, 책은요 다시 읽기가 싫은 책이에요. 세상의 강의는 한 번 들으면 끝이에요. 다시 재방송 보기 싫어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한 번 보면 두 번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부를수록 능력의 이름이에요. 부를수록 생수가 일어나요. 부를수록 새로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신비로운 이름 예수 이름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회개가 터집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 살 길이에요. 오늘 이 밤에 기도가 다 뜨겁게 회복되기를 소원하지만 기도가 안 되면 예수를 부르세요. 아멘입니까? 기도가 안 되면 예수를 찾으시라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이 밤에 우리가 결사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사적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사적으로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교만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잠자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며 동성으로 생명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